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새겨듣고 삶에서 실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니까 매화꽃이 피었고 그리고 목련도 필라 그리고 개나리도 피었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도 봄이 오고 정말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오게 되는데 그 중에 예의와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껍데기, 겉모습에서 예의를 각듯이 차리고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잘하고 그런데 속마음이 다르다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아니 무섭고 삭막하지 않겠어요?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속마음과 겉이 다른 거, 겉에 있는 형식과 내용이 다른 거,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형식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만약 내용만 있고 형식이나 격식이 하나도 없으면 그 내용이 별로 잘 쓰이질 못할 거예요. 아주 좋은 물이 있고 좋은 음료수가 있는데 그릇이 잘 갖춰줘야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식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형식만 잘 갖춰지고 아주 좋은 그릇만 있고 먹을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잖아요. 결혼식은 어쩌면 굉장히 형식 같고 외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결혼이라는 소중한 내용이 담길 때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반드시 결혼식을 올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결혼식이 소중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많이 가르치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있을 때 한 50 넘은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저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주례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결혼식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젊었을 때 정신없이 만나서 그냥 동거생활부터 하고 아기 낳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일 결혼식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례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뭐 법대로 하고 원칙 따지고 그러면은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흔쾌히 대답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결혼식 올리는 게 얼마나 간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드리죠. 교회당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당히 예식장을 빌리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결혼식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의 예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으로 사랑이 듬뿍 들어갈 때 결혼식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걸 잘 압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왔더니 그 예배는 모든 형식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뭐 묵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무너뜨렸어요. 형식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나서 찬양 위주로라 많은 찬양을 하고 율동과 춤을 동반하고 아주 즐거운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하고 접촉점을 한번 찾아보려는 시도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는 모든 형식과 격식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만족만을 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정말 두 개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참 진가를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러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이런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는 거 이건 굉장히 어쩌면 위생적인 겁니다. 우리들이 뭐 전에 메르스나 뭐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손을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중세 시대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트에도 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더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전해 내려오는 유전이 있는데 그 유전을 어겼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이것을 미시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를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를 게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시나하고 게마라하고 합쳐가지고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탈무드는 익숙하잖아요. 유대인의 지혜가 남긴 책 그랬는데 수십 수의 분량이 되는 그러한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가 바로 그 근원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부터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것을 모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주후 200년 정도에 랍비 유다라는 사람이 이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미시나 그리고 게마라 그리고 탈무드를 합쳐서 탈무드로 남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하고 탈무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남기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잘 지키려고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유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 전통들과 유전들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밖에서 오면 그릇 2개에다가 한쪽 손을 씻고 또 한쪽 손을 씻었다 그래요. 성경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야다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한 그릇은 오른쪽 손을 씻고 한 그릇은 왼쪽 손을 씻었고 그렇게 못하면 물이 모자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각주에 보면 팔뚝까지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고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손을 왜 그렇게 잘 씻었는가? 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악마가 이 더러운 손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손을 씻도록 강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책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외식입니다. 외식과 외식주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식주의를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식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외식을 싫어하셨다라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행동하는 게 전혀 달랐던 거, 이런 게 외식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고소한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탐욕적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독선적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고 사랑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까지 쭉 이어지면서 유대인의 전통 2가지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는 손을 씻는 거,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에 대한 규례, 고르반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손을 씻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항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사야서를 쭉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얼마든지 외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식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고 또 선생이고 그렇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바리새인의 지적을 보면서 이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포장해서 얘기하고 잘 좋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정작 내 마음, 내 속은 어떤가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낮예배, 밤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새벽 다 이렇게 참석하고 출석하고 그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과 아재과 교만함과 자아도취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언뜻 보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외식에 매여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유교문화 속에서 많이 자라왔습니다. 체면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다 나니까 사람에게 사람 눈 이런 것만 많이 의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론조사 여론 그러면은 막 쩔쩔 그게 이제 표로 나타나게 되니까 표 그러면은 거의 뭐 난자가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체면 문화 속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주의를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7절에 읽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교훈을 더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히게 되고 사람의 교훈들만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성경에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그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 어떤 못된 놈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참 안타깝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단들은요 통일교 원리강론이 있습니다. 안식교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몰몬교 몰몬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저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위에 직통계시 받은 혹은 교주의 이론을 올려놓습니다. 그 이론은 뭐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해가지고 거기서 짜집기 해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세에는 교회법이나 종교 윤례들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수도원의 계율들을 보면은요, 독신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금식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의무나 또 십계명에 나타난 아주 각조항의 의무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절기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순절 기간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고기를 먹지 않고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굉장히 경건하게 겉모습은 드러나지만 속에 대해서는 복수심이 있고 더러운 생각으로 이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에입니다. 성경을 덮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이 책에 나타난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생명나무에서 이름을 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무엇을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나한테 막 맞게 짜집기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단 맞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했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취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교훈을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마음은 뭐예요?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일러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다라는 거죠. 마음,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중심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을 돌이켜 보셔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출석해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온 세상 중천을 떠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찬양한다고 입술로는 찬양한다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생각은 멀리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우리들은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돈만 혹은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이해하고 나도 그 마음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오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순간에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드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외식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식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 그 한가운데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예의를 들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구제했다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모르도록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는 거죠. 곧 이어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가 되면 딱 보고 있다가 시계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고 있다가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새벽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네 라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해라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에 관한 예를 들어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띄웠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고 꾀죄죄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얼굴을 씻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금식한다는 건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육신 밥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그 뒤에 보면 재물에 관한 거, 의식주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의식주에 관한 거 우리들이 염려하는 염려거리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라. 재물에 관한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의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식을 깨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진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나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입니다. 칭찬을 많이 받게 되죠.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니엘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대단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서 외식을 깨뜨리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그러면 와나 메이커와 함께 JC 페인이라는 분을 꼽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페인은 신앙적인 사업가였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다 그래요. 되게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약한데, 근데 목사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콜로라도에서 큰 정육점을 했고 양질의 고기를 이렇게 호텔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 관례 관습 중에 하나는 주방장이 이 납품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페니가 주방장에게 뇌물 주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쪽은 결국 고객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일 때문에 납품하는 게 끊어지게 됐고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몸에 병도 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조그만 잡화상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써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딱 써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써붙여놓고 잡화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기독교인들이 거기를 도와주고 거기를 거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잡화상이 점점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큰 백화점들을 꾸리게 됐고 1971년에는 미국 전역에 1660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았던 분들의 얘기가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생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는 게 있는데 외식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고 큰 은혜를 만세무궁토록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외식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